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 3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지만 우리가 3절, 6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기, 또한 코로나로 참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것을 주님께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모스 8번째 시간으로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제대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됨을, 또한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흐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없다면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14년간 노숙인과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샌드위치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캐나다 한인 김경태 씨와 배주현 씨, 바로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1년 캐나다로 이 부부는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온타리온주 세인트 캐서린의 포니 미니 마트라는 이름으로 편의점을 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경태 씨는 캐나다 정부가 이민을 받아준 것도 너무 고맙고, 또한 먹고 살게 해주는 것에 자기가 무엇을 공헌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이 노숙인과 마약 중독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마약이 나쁘다는 것, 또한 그러한 삶을 끝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로 해주고 싶었지만 말로 해준다고 그들이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2007년부터 일요일마다 샌드위치 200개를 만들어서 노숙자와 이 마약 중독자들에게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4년간 여기에 들어간 말로 이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약 금액이 한 4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참 엄청난 비용이죠. 김경태 씨는 말합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가게의 수입의 많은 부분이 샌드위치 만드는 데 들어가고 있어요. 한인이 이민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만 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보살피면서 산다는 인식이 캐나다 사람들에게 심어진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의 선행은 토론토 신문 또한 많은 이 신문의 보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지인들이, 한인들이 막 이것을 돕는 손길이 또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또한 인근 교회들도 이 샌드위치 재료를 지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모습,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삶의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모스도 바로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고난 당하는 자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도다 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특별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권력층들을 향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해 쓰여진 아모스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당시 선민이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권력층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대상자들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그들에게 교만한 자, 또한 마음이 든든한 자로 표현합니다.
교만한 자는 나쁜 뜻인 것 같은데 마음이 든든한 자?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교만한 자는 쇠안한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교만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안일하다, 태만하다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든든한 자의 원어 빠다흐는 염려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일하고 또한 태만했을 뿐만이 아니라 염려가 없었던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머리가 되었던 자들, 바로 권력층들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떠한 것에 안일하고 태만하고 염려가 없는 자들이었을까요? 그것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었을까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층들은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죠. 사실 그 총리가 되기 이전의 삶을 쭉 지켜보게 되면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형제들에게 붙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라는 소문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아는 지인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더 배신감과 절망감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당한 환난, 종으로 팔려가서 또한 그것에서 누명을 쓰고 또한 죄수가 되어죠. 여러분, 결국 이 요셉은 누구를 뜻하냐면 고난당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죠.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라고 말하는 것, 바로 고난당하는 자, 사회적 약자, 배려가 필요했던 자들을 향한 이야기를 이 요셉의 환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권력층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지만 잘못된 관심이었죠. 아모스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돈 몇 푼이나 신발 한 켤레로 자신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또한 5장 11절에도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징수해서 그들의 삶을 궁핍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에게 뇌물을 요구해서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권력층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돈을 쥐어짜듯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들은 양떼, 송아지, 특별히 어린, 여러분, 이 어린 송아지와 이 양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고 그것이 나중에 새끼를 낳을 수 있어서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들은 매일매일 잡아서 먹습니다. 그만큼 부유했다라는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들의 착취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그것을 빼앗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너무나 부유해서 옷을 갈아입기도, 부유한 옷을 입고 매일매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잔치에 와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또한 이 강아지가 핥는 아주 그런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거지 나사로가 놓이게 되었죠. 결국 이 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사실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착취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왜 부자가 그러한 삶의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권력층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영원한 불꽃, 그들은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더 그들을 착취할 수 있을까? 더 빼앗을 수 있을까? 바로 이스라엘 권력층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 이스라엘 권력층을 향해 어떻게 선포될지를, 어떻게 성취될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는 소리가 그치리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철저하게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머리, 가장 앞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맨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아무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은 성취되게 됩니다. 주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한 주전 4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환난을, 아니 고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있진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북이스라엘 권력층처럼 저는 누구를 착취하거나 누구의 것을 빼앗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을 때에도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16장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 역경 가운데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아야 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도울 때 그들은 또한 우리를 통해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누구를 착취하고 억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멈춘 거,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삶,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타조증후군이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어떠한 말이죠? 타조가 무서운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땅에 이렇게 박고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한다는 것이죠. 그 무서운 사자가 달려와서 타조를 어떻게 해도 그 끝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어떠한 얘기를 합니까? 타조 정말 똑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은 사실은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타조가 이 머리에 열을 식히거나 이러기 위해서 간혹 머리를 땅에 박는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자주 보여주니까 오해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왜 이러한 타조증후군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이겠죠. 어떠한 위기의 순간, 어떠한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회피하기도 하고 피합니다. 여러분, 회피한다고 그 모든 문제가 끝날까요? 아니죠. 더 큰 문제, 더 어려운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직면하든지 대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고 피한다면 그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이렇듯이 오늘 말씀에서도 회피하는 사람,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로 아무리 없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로 가까워지게 하고,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권력층을 향해 흉한 날이 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흉한 날을 멀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흉한 날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것이죠. 그들에게, 죄를 범한 죄인들에게는 흉한 날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특별히 멀다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멀다, 하나님의 날이 멀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다라고 그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원어 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의미가 내몬다, 쫓아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심판의 날이 멀리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을 멀리에서 내몰아 버렸다, 그 날을 내쫓아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가리켜 흉한 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에, 하지만 아직 그 날이 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유를 갖는 모습을 이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의 날에 대한 염려, 걱정, 완전히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날을, 존재를 아예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체를 거부하고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악으로 치닫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모스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보아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 믿지도 않는다, 내다 버릴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삐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여실하게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로 일관했을까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만족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만약 죄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세상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끝은 파멸, 사망,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커다란 만족을 주는 것 같고 커다란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 같지만 죄의 끝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없다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으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막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층, 하나님의 심판을 내던지고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악으로, 포악으로 더 치닫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내어 던져 버린다고, 하나님을 내어 던져 버린다고 하나님이 없고 심판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시간은 우리 인간이 외면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지 않고 내어 던져버린다고,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거나 인간의 의지의 노력으로 그것들을 내멀리하면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 끝은 무엇입니까? 파멸과 멸망이고 사망인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없다 하고 피할 것이 아닙니다. 내어 던져버리고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과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고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주인 삼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의 권력층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내어 던져버리고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어 쫓아버리고 던져버리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의 파멸의 길로 사망의 길로 밖에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모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모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를 멀리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북이스라엘 권력층을 향해,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죄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또한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사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약한 자들을 축취하고 억압하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부를 더 축적하고 누리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러한 소리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말, 우리가 이것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 또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잘한 자들에게는 칭찬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어렵고 고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사회적인 약자,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돕는, 또한 품어나가는, 기도로서 품어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섬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섬기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섬기는 것이 참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실망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섬김이 어떻습니까? 참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섬김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표현 속에서 잘 찾아보면 이 섬김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받았으니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과 은혜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겠죠. 하나님의 것이라면 섬김하는 것이, 우리가 섬겼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어떠한 것으로 응답하지 않더라도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내가 나누며 섬김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섬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할 때 내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거 흘려보내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낼 때 누가 또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도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나눔의 사람,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 그들에게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작은 섬김으로 그들을 품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나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또한 주님께서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제대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또한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에 고난당하는 자, 연약한 자, 아픔이 있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을 아버지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섬김으로, 아버지 기도로서 아버지 그들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뿐만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함으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할 때가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렇기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한 것을 꿈꾸는 것보다 주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놀라운 큰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거장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고난당하는 자, 역경 가운데 있는 자, 아픔과 신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그들을 다시금 일어나게 하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나눔의 마음, 나눔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